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가사하고 같습니다. 제목하고 같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약속을 하고 또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결혼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한평생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약속을 하기도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약속입니다. 또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공동체적으로 일정한 약속을 하며 서로 그 약속을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이 약자는 묶을 약자예요. 묶을 약자. 이렇게 약속,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약속, 계약의 당사자들이 일정 부분, 일정한 영역에서 서로를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속, 계약과는 전혀 다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약속은 쌍방이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할 자격과 능력이 서로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런 걸 잘하는 게 제가 또 변호사잖아요. 계약, 의사가 있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약속이 되고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다른 한편을 묶어버리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서로의 의사의 합치도 없고 한쪽에서 전혀 이행할 자격과 능력도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묶는다고 그랬죠.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약속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당신과 하나로 묶겠다고 언약하신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자격도 없는 그 인간을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독불장군이셔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하신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 숨을 불어넣으시며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다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생령이라고 하죠.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단지 몸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인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해야 했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인간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있던 것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간을 쫓아 다시 하나님과 묶으려는 그 하나님의 추적과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 인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와 그 충돌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을 하고 추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그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 창조주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묶으려고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하나로 묶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묶는 그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너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그 논리상 너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 루아흐를 받지 않으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졌기에, 죄가 끊어진 거라고 했죠. 끊어졌기에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리에서 멀쩡히 살아 걸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 죽은 자, 사망 안에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노예이며 사망이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미 시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기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런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력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생명 쪽에서 사망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과 묶는 방법은 인간 편에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묶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 사망에 갇힌 자가 있는 바로 그곳인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나중에 보세요.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홀로 지나가신다는 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죽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뭘 할 것도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죄로 가득 찬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언약, 둘을 묶는 방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죽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죽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하나님에겐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이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거라고요.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피가 필요해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피를 가진 인간에겐 그 어느 누구도 그 피가 없어요. 자격 있는 피가 없다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격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그 자격되는 피를 흘리시며 사망 속에서 신부인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에요. 사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음란한 여인인 우리를 당신과 묶기 위해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거룩과 음란하고 사망뿐인 피조물이 만나는 거예요. 묶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한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신부인 우리와 한 몸이 된 거라고요. 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이 내용이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한 요셉의 삶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죄를 상징하는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약속의 땅인 고향 가나안과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죄의 한가운데 애굽 그곳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짐승의 우리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 노예 신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흠없이 살던 요셉은, 노예로서도 흠없이 살던 요셉은 오히려 죄인들만 갇히는 감옥에 내려가죠. 죄가 갇히는 곳, 즉 죄의 삭신 사망의 영역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누군가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힌 아들입니다. 채색옷은 장자의 상징이라고 하였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의 노예이며 사망에 갇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심을 요셉의 고난이란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은 앞에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오르죠. 꿈의 해몽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뭐냐면 7마리의 소, 파리한 소가 7마리의 살찐 소를 삼키는 꿈. 또 7개의 곡식이 삼키는 게 뭐냐면 파리한 것이 풍년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풍년이 오고 7년 대흉년을 겪는다라고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했죠. 그 꿈의 내용대로 애굽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겪습니다. 그 심한 기근 속에 각국 백성들이 요셉 앞에 나와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쭉 이 앞전부터 쭉 길게 이어진 요셉 개인 스토리의 결론과도 같아요. 이제 다음 장 42장부터는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요셉 사이에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이제 다음 장, 이 4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셉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표하였다면,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다시 복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과 같은 피조물이 인간이 만났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그 묶음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 그 언약, 그 묶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망은 죄의 삭심으로 사망은 죄만 삼킵니다. 사망 안에는 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 안으로 들어온 예수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죠. 죄 없는 이가 사망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은 덥석 예수를 삼켰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사망이 먹을 수 없는 거룩한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온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권세는 난리가 난 것이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사망 권세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옥문이 파쇄되는 거예요. 사망은 거룩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무덤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신 거예요. 아까 묶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묶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언약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신랑된 예수의 신부인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신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부로서 어떤 정숙함을 유지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됨도, 어떤 스펙도, 어떤 노력도, 어떤 행실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들 사이의 약속 계약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언약은 언약 상대방의 그 어떤 행위도 부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일 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도대체 왜 사랑하시나요? 라고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도대체 옆집 철수는 여전히 노예이고 옆집 순이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왜 나만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왜 나만 사망이란 감옥에서 살아났는지 아무리 알고 싶어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에게 묶여서 예수와 함께 사망해서 벌떡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오직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뿐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묶여 사망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 또 보여줘요. 특히 이름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이 세상과 묶여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본문 45절이에요. 본문 45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사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이제 해몽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해몽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실상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애굽 왕이 인장을 줘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자신의 인장을 뺏어 준다고. 즉 실질적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만유의 통치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홀로 우주밖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순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저 저기 왕자, 저기 총리 자리에서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홀로 우주밖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라는 뜻이에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말하는데 그가 산다. 그 뜻과 함께 또한 생명의 지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요셉이 창씨 계명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변절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식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이란 그 죄에 빠진 세상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자신과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과 하나로 묶였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생명의 지탱자로서 요셉이 애굽과 하나로 묶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은 세속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우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그 길은 마치 좀 거룩한 길, 홀리한 길이 아니에요. 거기를 가보면 마치 우리로 치면 남대문 시장 한복판을 걷는 거와 똑같아요. 막 생선 팔고 막 그 남대문 시장 그 한복판, 옷 팔고 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 양편에 상점이 질비한 길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세상과 떨어진 저기 광야길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 죄악의 그 한복판을 걸어가는 길인 것이에요. 세상의 죄에 빠진 인간을 버려두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부둥켜 안고 걸어가시는 거라고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본문을 보시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인을 합니다. 마치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 고멜과 혼인한 것처럼 요셉은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혼인관계의 부부처럼 당신과 하나로 묶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과 묶여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묶인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거듭남을 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성경은 예표해요. 본문 51절, 52절이에요. 장남은 므낫세죠. 51절, 52절.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오지만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손을 엇갈려 기도해요. 요셉의 장자권은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 에브라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 머리를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장남이 야곱의 오른손 머리로 이렇게 안수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엇갈린 거야. 그래서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잇게 되죠. 자, 므낫세의 이름은 5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즉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억울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므낫세라는 이름에는 요셉의 죽음과도 같았던 과거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 죽음을 잊게 하였던 우리 죄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번성하다를 직역하면 영어로는 fruitful.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fruitful. 즉 풍성히 열매 맺다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 생명이 맺히는 인생인 거예요. 므낫세 같은 인생이 에브라임 같은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서 더 고급지게 말해서 연합되어서, 묶였다는 말보다 더 고급진 말이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를 묶인다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처럼 애굽 땅은 심한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 생명을 담은 땅, 모든 민족의 희망의 땅이 되었어요. 애굽이 잘난 것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이지만 요셉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요셉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서 거듭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풍성해지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으며 사망에 삼켜진 자였을 뿐이에요. 그저 예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오직 그저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럼 예수께 묶인 우리는, 살아난 우리는, 예수와 혼인잔치를 벌이는 신부된 우리는 신부로서 그냥 두 손 들고 두 팔 벌려 맨손으로 시집 가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신부가 지참금은 있어야죠. 지참금은 있어야죠. 그럼 신부로서 어떤 지참금이 있어야 할까요?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착해지는 걸 바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지참금이 될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 도와주고 봉사했던 것이 우리의 지참금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착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지참금은 단 하나예요. 신부의 지참금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신랑의 사랑에 묶여, 그 사랑에 묶여 그저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역사책의 위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저 예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강제될 수 없어요. 만약 강제된다면 그건 스토커입니다.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억지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신부의 지참금은 오직 예수를 향한 사랑이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뭘 듣는 건가요? 복음이죠. 그럼 복음이 뭔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구원의 소식이죠. 이 성경이 복음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사회에서도 누가 상대방에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래 난 널 믿어, 뭔가 이상하죠? 자, 보기 두 개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문제예요. 내가 널 사랑해. 이 중에서 옳은 답은 내가 널 믿어, 내가 널 사랑해. 2번이죠. 물론 1번도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2번이에요. 누가 나에게 널 사랑해라고 한다면 난 널 믿어가 아니라 나도 널 사랑해가 어울리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란 율법의 행위를 모두 지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 무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목마른 예수께 옷을 입혀드리지 않고 물 한 잔 드리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헐벗고 우리의 주님께서 목마르신데 옷을 입혀드리지 않고 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이 예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의인 맺어진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이 뭔가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계명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이 아예 알지도 못하고 또 비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전제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너메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난 죄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쏟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에 신부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과 그 형제가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튀르키예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를 사랑하기에 옆에 있는 성도가 먼저 서로 손을 내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올 요셉의 형제들과의 화해 장면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자격은 신부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꾸며보세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됨됨이, 신부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을 알고 신랑을 사랑하는 것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완비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성화란 내가 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란 날마다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커진다고 큰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 커진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어떻게 믿음이 커져요?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믿음이 커진다는 말은 사실은 사랑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커질 수 있어요.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죠. 근데 사랑은 조금 사랑했다가 더 사랑했다가 이 사람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됐다가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점점 깊어질수록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에 내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초기에 한 말이 아니고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한 말이에요. 죽을 때 다 돼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괴수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왔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가슴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매었던 그 사랑의 끈,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이웃, 우리 형제를 또한 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매어진 그 사랑의 끈이 얼기설기 퍼져나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무슨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할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건 설교문을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설교문 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은 일이에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한 편 한 편 설교문 할 때 정말 그 진력을 쏟죠. 만약에 인간적인 욕구,
내가 정말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 아, 이건 내가 하고 싶어. 그 욕구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우리는 취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그럼 그 사명을 왜 짊어지나요? 저도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목사를 하는지, 왜 설교문, 힘든 설교문을, 또 아시잖아요. 저 설교문은 전 즉석 설교보다 다 쓰잖아요. 다 한자 한자 다 쓴다고요.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러냐? 도망가고 싶은데, 뭐 설교가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남들은 모르는 어떤 성경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려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일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면 얼마든지 착한 일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목사하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목사, 자기 설교와 자기 삶이 다르잖아요. 특히 자녀들한테 욕먹기 쉬운 직업은 목사예요.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앞에 설교하는 모습하고. 칭찬받으려면 다른 일이 오히려 나요. 그럼 성경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그 성경 말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저 말고도 성경을 더 훌륭하게 전하는 목사는 수두룩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그럼 왜 목사를 하고 설교를 쓸까요? 다른 사람 이유 말고 뭐 성도를 위하고 뭐 교회를 다 그런 거 다 미사여고 다 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저 예수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제 귀에 들려서인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역시 날마다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주저앉은 저의 귀에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찬양 반주를 왜 하시나요? 물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름지게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음성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반응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찬양 반주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왜요? 예수를 사랑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친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를 사랑해서요.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일날 시간을 내서. 왜요? 예수를 사랑해서입니다. 뒤늦게 교회 헌금을 보냅니다. 왜요? 예수를 사랑해서입니다. 교회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섬기듯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린 일거수일투족이 예수의 사랑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은 그 사랑, 예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묶여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므낫세라는 이름에 갇혀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모두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이제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숨 루아흐를 받아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의 끈에 매여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부디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